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 너희와 함께함이라. 아멘. 내가 의로운 수르로 붙들리니 참으로 아멘.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생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내의 상처 치유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보금자리는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 식구들이 있지요. 남편이 있지요. 또한 자녀가 있지요. 아멘. 귀한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또한 싸우고 다툴 때도 있지만 가정만큼 최고 좋은 보금자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 가족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 자식밖에 없구나, 우리 남편밖에 없구나, 우리 아내밖에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밖에 없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가족끼리 다툼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서로를 격려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된 언어를 통하여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 보금자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보금자리 안에 계속적으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보금자리를 통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은 우리의 각종 상처를 또한 아물게 하기 위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행복의 보금자리, 축복의 보금자리, 감사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서로 상처는 입히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치고 받고 싸우고 다투고 언어로 잘못되게 말하다 보면은 가정 안에 하하 웃던 그 웃음소리가 깨지고 전쟁터로 탁 변해버리면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애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입은 다윗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13장에는 한 공가로 집안이 나옵니다. 콩가루 집안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가정이 깨질까요? 오늘날 왜 가정이 깨지냐면 통제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올무와 상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제를 하기보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적게 미치는 문제이지만은 이 통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아픈 상처가 너무나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한다는 그 은혜의 얼굴을 미술을 띄울 때에 우리 가정 안에 돌아오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구나. 집에 빨리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출근한 모든 일에 있어서도 여보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예요. 잘할 수가 있어요. 라고 칭찬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흥이 나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보고 싶어서 또한 아내가 해준 그 밥을 먹고 싶어서 가정으로 막 뛰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가정에 보금자리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통제하고 억압하고 제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공급해주는 언어, 대화, 사랑의 감성을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영향력을 자녀들에게도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아멘. 또한 꼭 안아줌으로 다독거려 줌으로 아멘. 따뜻함으로 품어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급적으로 통제는 적게 하고 영향력은 많이 끼칠 수 있는 가정, 형제, 자매, 부모 또한 우리 가정 안에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가 좋으면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아멘. 그런데 자꾸 잔소리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면 저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서 잔소리에 싸서 만나기가 싫어하고 조금 만나가도 빨리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나 이웃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직장인 또 학교에서나 그 어느 사이 속에서도 사람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람이 왔다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제하기보다 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의 상처 치유 방법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압살롬처럼 한을 푸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상처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버리면은 기도의 응답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부 안에 아멘. 대화가 순탄하게 형통하게 잘 풀어나가야지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늘 같이 있어도 말이 없고 불안하고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과 형제들도 형제끼리의 그 막힌 담이 없으려면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처가 잘 치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원활하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의 유사한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면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말하면 실망하게 돼서 다시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또한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 정직한 대화를 할 때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했었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상처 치유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직한 자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첫째는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쌍방의 관계를 이렇게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쪽만 대화를 해서 이 사람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귀를 기울여서 저 사람 말을 듣지 못할 때 누가 잘못했는가를 결정이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한 사람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잘못 이해관계 속에서 언더스탠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소통이 안 돼서 오는 경우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가정 내에서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정직한 자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말은 자기 잘못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아멘.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잘못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상대방만 지적하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나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때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성숙함이며 정직한 자백이 이루어질 때에 가정 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데스 연못의 수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 3번이나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될 희망이 없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말을 저 자신도 많이 했습니다. 병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면은 괜찮아 한 가운데서 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해줄 때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치료의 길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치료의 길을 빨리 가지 않으면 너무 긴 시간, 공백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또한 막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 등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척 콜슨이 최근에 칼리센티라고 하는 젊은 소년에 관한 쓴 글을 며칠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칼리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칼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칼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수치심에 밀려왔고 삶의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거의 1년간 날도 없이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이듬해 여름 그녀는 한 기독교 여름 수련회 캠프에서 참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참석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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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후에 칼리는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하고 아버지에게 감옥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간청을 듣고 그녀의 아버지 데니스 센트리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니스는 면회로 온 딸 칼리에게 내가 수치를 안겨준 이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가정에 놀라운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가정 내에서 흔히 보면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할 때에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한 자백은 인간관계의 치유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상처 입은 행동을 그쳐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입니다.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꼭 고쳐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배우자에게 더 상처만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막는다고 내 맘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하고 짜증낸다면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상처만 입히게 되고 아무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문제는 더 꼬이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내의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한마디 합니다. 여보, 요새 내가 사는 맛이 없어. 그처럼 작전상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물론 그 방법을 너무 심하게 쓰면 남편이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전상 적절한 방법으로 우울증이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면 대부분 남편들은 겁이 덜컥 나서 말할 것입니다. 여보, 교회 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면 어때? 그러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텐데 한번 즐겁게 해봐. 교회 나가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상처가 없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생깁니다. 아멘. 부드럽게 아이들의 교육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해요. 가슴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은 어떠면 그 부드러운 언어를 통하여 사랑의 영향력을 느끼고 깨달음으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엄마는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이 때리면 매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한 번도 때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힘들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힘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나가서 기도해. 그러면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감사하게 학교에 가거라 직장에 가거라 또한 하는 일들이 신이 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더욱더 감사리라 믿습니다. 아멘. 남을 바꾸려고 하면 상처만 생기고 상처는 또 상처를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상처를 잘 유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커져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주 사소한 일에는 큰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이 나면 잘못해서 과감히 돌아서고 특히 잘못된 언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언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도 감사를 계속 고백하니까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자신 앞에 계속 감사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주 사소한 일에도 큰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 또한 동료 간에 교회나 가정에서나 부모 형제에게도 아주 사소한 일 먹는 거 갖고도 싸울 때도 있고 크게 싸울 때도 있고 또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도 사소한 일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이 나면 잘못됐다고 과감하게 말함으로 빨리 화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곱지 않은 말을 들어도 곱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애쓴 만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정 내의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용기를 부어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이 화해를 요청할 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화해의 싹을 자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더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말합니다. 서로 인자에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합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친밀성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되고 어려움이 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 해도 옳고 틀린 것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더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겉으로는 가장 성숙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정의감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넷째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무장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족 내에서도 상처의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럽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다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언어가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부부관계가 좋고 상관관계가 잘 되고 고부관계, 친구관계, 교회 내 성도관계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좋게 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에 내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잘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남을 세워주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증거는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우냐라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2만 개의 부속품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쇠 덩어리들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마찰 없이 굴러가는 이유는 윤활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각종 상처는 급속히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전 세계, 이 시국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반드시 악의 세력들은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각종 상처는 급속히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에 사랑과 헌신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면 첫째는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잘못해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가정 내 상처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기도 충만함, 은혜 충만함이 있을 때에 거친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따뜻한 언어로, 격려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가 있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내 가정이 살을 때에 이웃의 가정이, 또한 이 지역의 가정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될 때에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빛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힘내